수요기도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제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성경이 있으시죠? 시편이 가장 좋으신 분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그죠? 시편 얼마나 감동이 많습니까? 요한복음이 좋으신 분 계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침을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죠. 혹시라도 히브리서가 가장 좋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참 중요한 성경인데, 우리한테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서를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만 강조하면 되는 것 같은데 꼭 옆에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강조합니다. 모세를 불러오고 천사를 불러오고 대제사장들을 불러옵니다.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4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같이 읽을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너무나 좀 흥분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저 산에서 내려가면 힘든 일도 많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안 좋아하고 그냥 산에 계속 있고 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고백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없죠, 그죠? 성경에 있는데 자, 그럼 요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들려주시는 거죠.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자, 앞에 베드로가 한 고백을 봤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거의 동급이죠.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살짝 이해한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상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읽게 될 이 읽게 될 이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 모세와 또 그 당시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천사와 대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을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병자도 고치고 그냥 병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잠잠케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은 그 옛날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들다시피 한 모세와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될 히브리서는 아니야.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근데 그 본문은 이제 다음 기회가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하고요. 오늘은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예, 보통 서신서를 보면은 가장 먼저 문안인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 글을 누가 쓰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오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또는 사도 베드로가 또는 요한이 이 글을 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히브리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편지일까요? 아니면은 설교문일까요? 이것도 조금 분명하지 않습니다. 1장 시작하는 걸 보면은 설교문인 것 같습니다. 변정하는 거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변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 13절에 가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자기하고 아주 가깝게 지낸 디모데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변정하는 설교문이다 말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살짝 문안인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신 형식을 가진, 그러니까 편지 형식을 이용한 설교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요? 지금도 의견이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저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13장 끝에 있는 디모데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항상 바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디모데를 언급한 걸로 보면 틀림없이 바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썼다는 증거는 히브리서 어디에도 없죠. 또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썼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 서신서가 많은데 한 군데도 자기가 썼다는 것을 숨기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왜 숨겼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썼다고 말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바울이 썼다고 하기는 불편하지만 혹시 바울하고 같이 계속 다녔던 의사 누가가 썼진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바울하고 함께 사역을 오랫동안 했던 바나바가 썼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썼을 거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아볼로가 쓴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 교부 중에 신학자이면서 신학자죠. 지금으로 따지면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멋있게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멋있죠.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밝히지 않는 걸 굳이 밝히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분명히 누가 썼다라고 밝혔을 것이다. 그걸 밝히지 않는데 너희들이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거 가지고 논의를 하느냐 이런 거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를 그러면은 왜 썼는가 합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를 쓰는 동기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썼는지를 살펴보면 이 전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구절을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 5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잘 구별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어딘가를 인용한 것을 따옴표로 하거나 또는 뭐 글씨를 A, B,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표시한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시편과 사무엘 하를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 6절 보겠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편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5절하고 6절만 봤는데요. 뒤에 있는 구절은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그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구약의 박사다, 이렇게. 구약을 정말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얼마만큼 인용하는가 하면 정말로 많이 인용합니다. 읽을 때 보면은 왜 저렇게 많이 인용했을까? 저렇게 인용 안 해도 충분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인용합니다. 특별히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가 신약에 있는 레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구약에 아주 능통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세기의 상황에,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썼을 때하고 1세기 상황은 1000년이 1500년 가까이 참 오래된 시간인데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인용을 하죠. 자,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구약을 많이 인용하면서 썼을 리가 없겠죠, 그죠?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2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를 왜 썼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적은 거 보면은 누군가가 흘러서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떠내려가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미 들었대요. 이미 복음을 충분히 들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이 구절에서는 밝히지 않지만 분명히 뒷걸음질 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절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다가 뒤로, 예수님을 믿다가 뒤로 돌아서 옛날처럼 유도계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저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좀 이상한 게 간단히 썼다는데 13장을 썼어요. 굉장히 깁니다. 마음이 급했거든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은 이렇게 편지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하고 이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하고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슴이 더 아플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연히 마주쳐서 그냥 한 번 인사한 정도 사람이면 가슴이 덜 아프죠, 그죠? 근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 가서 막 절에 가서 공양 드린다 그러고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는데 너희를 권하고 권면의 말을 하는 것을 너희가 좀 이해해라, 용납해라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간단히 썼다는데 아주 길게 씁니다. 그만큼 가슴이 아픈 거죠. 자,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런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무탈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계속 기도해 줄라.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죠.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평소에 하나님을 함께 믿고 뭔가를 열심히 했겠죠 같이.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흘러 떠내려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뒤로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 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사건, 바로 이 사건, 뒤로 물러서는 이 사건 때문에 히브리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독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길래 이렇게 썼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느냐는 거죠. 원래 히브리서의 이름은, 히브리서라는 이 책의 이름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죠. 이것을 보면은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당시의 히브리인은 보통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정통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땅,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들 정통 유대인들이죠. 종교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히브리인인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본토에 살지 못하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많아죠. 그 당시에 세계는 로마 제국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일 겁니다. 이 사람도 히브리인이죠. 이들의 종교는 무엇일까요?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중에 물론 이들은 처음에는 유대교 신자였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일명 말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독자가 되는 거죠. 이들 때문에 이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기본적으로 유대교 배경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유대교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안 먹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에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해 줄 때 구약을 우리도 가끔씩 인용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주 짧게 인용합니다. 많이 인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구약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수신자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인이에요. 유대교에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이 아니죠. 삶 자체가 유대교 안에 있는 거죠.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구약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 제사장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에덴에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사실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죠. 아굴라는 본도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폰토스인데요. 유대인이고 로마에 거주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착취를 합니다. 이 상황입니다. 이때부터 박해가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다음에 또 왕이 새로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네로 왕제입니다. 네로 황제죠.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무서운 피흘림, 순교가 잇따르게 됩니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어디에 던져졌을까요? 원형 경기장에 던져집니다.
이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딥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정확하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박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교회 간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많이 그랬죠. 예, 제 친구도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나중에 신학교 갔죠. 그런 사람들 참 많죠. 예, 그런 박해라도 있으면 제사 안 지낸다고 두들겨 맞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박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자, 히브리서 10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받아들인 후에 고난이 있었는데 잘 견뎌 주었다는 거죠. 여태까지만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견뎌서 왔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많은 환난이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예. 빼앗기기도 하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 주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이들이 뭐 쉽게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을게 바로 뒤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들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에 잘 견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핍박이 이 고난이 1, 2년 만에 끝나면 좋은데 오래 갑니다. 한 세대가 넘어갑니다. 예, 네로 황제 때 더 심해졌죠. 예, 로마의 경제 시스템은 조합이라고 해요. 길드라고 하죠. 조합에 가입해야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나면 그 조합에 있는 사람들 인사하기를 가이사 황제가 주님입니다. 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에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예, 잠시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까지 굶습니다. 굶는 것을 봐야 되는 부모의 입장. 예, 그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절대절명의 위기죠. 여기까지만 해도 견디기 힘든데 하나 더 일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믿는 기독교 그거 믿어가지고 뭐 잘된 거 있어? 말해봐. 참 견디기 힘들죠, 그죠? 너희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유대교, 우리 율법을 따라서 생활했는데 이제 그만 돌아와. 최소한 유대교로 돌아오면 유대교의 사회 안에는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사는 형편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솔깃하지 않습니까? 안 솔깃하세요? 예. 우리는 한국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상황이 달라요. 한 마을 전체가 무슬림인데 한 사람이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그 사람 가게에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맨날 두들겨 맞고 놀림당하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한 번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와. 최소한 굶진 않을 거야. 이 정도의 유혹이 그냥 이 정도의 유혹이 아닌 거죠. 2장 1절에 아까 읽었죠.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2장 2절, 3절, 4절 내용을 보면 박해를 견디다가 점점 더 강해지는 박해, 압박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내가 믿는 것이
옳은가 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들도 비슷할 거예요. 정말로 핍박이 심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리고 배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한 명씩 생겨났다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렇다면 과연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안 받아요. 교회 간다고 해서, 일요일 날 교회 간다고 해서 요즘 고난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물론 1세기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1세기의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온 지가 140년 정도 지났다고 합니다. 그 마틴 루터가 목숨을 다해 가톨릭에 대항했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 벌써 500년이 지났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강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고 재산도 잃기도 하고 죽음도 불사한 경우도 많았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받는 핍박은, 압박을 견뎌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핍박이 없죠. 고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죠. 그런 생각을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정말로 복음은 목숨을 걸어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은 물리적인 핍박이, 압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현대는 핍박이 없는 대신에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상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회가 비슷해집니다. 죄의 유혹을 견디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믿음의 성장은 거의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만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건지,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읽을 때마다 좀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꼭 내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럴 때마다 줄을 치지 않습니다. 저는. 예. 신앙생활을 한 연수로 보면은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병이나 빨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말,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가르침들. 그런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 오자 이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하죠.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10장 25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패하는, 예배의 자리를 빠지는 일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피곤해서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니라 핍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습관과
되었다는 거죠. 시대의 분위기죠. 오늘날도 그렇죠. 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예,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되나? 예, 못 가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인터넷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릴 때 자세하고 똑같은 사람을 전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그렇죠. 예배 시간이 줄어들고 설교가 30분이 지나면 계속 시계를 보죠. 왜 빨리 안 끝나? 다음 약속이 있는데. 예.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배경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이 히브리서가 써져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 히브리서를 쓴 그 저자의 마음으로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짱이야. 다른 거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짱이야. 모세, 엘리야, 그리고 제사법 아니야. 예수님이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옛 생활 거기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고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다짐하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혹시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하느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처럼 소중한 존재인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기자는 아니야 예수가 최고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